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증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느니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건강한 몸, 또 건강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때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지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어깨가 아프지만 어깨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어깨가 아프면은요, 몸의 모든 부분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하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서 그것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 한 지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지체만의 문제가 아니죠. 몸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바늘로 찔리면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몸이 다 몸살하고 아프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아픈 것만 아프게 하고 나머지는 멀쩡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아픈 것만 아프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픈 것만 아프면 나머지가 건강하니까 문제 삼지 고 신경 쓰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픈 곳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되어지고 그 아픈 것만 아프게 되어지면 결국 그 아픈 것이요 우리 몸 전체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한 곳이 아프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온 지체가 다 아프게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그 아픈 지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럴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몸에서요, 어떤 아무리 이제 보잘것없는 연약한 지체를 할지라도 그 한 지체, 그 한 부분이 아플 때 몸 전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건강한 몸의 특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지체에 문제가 있는데 몸이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은요 그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그 암세포들도 그러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몸이 느끼면 삽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몸이 느끼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몸의 한 지체가 어떤 한 지체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그래서 고통당할 때 온 지체가 함께 온 공동체가 그 문제를 깨달아 알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지체가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어요. 육체의 고통이건 또 물질의 고통이건 또 영의 고통이건 어떤 고통이라도 그 한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이 공동체가 내 몸 아니니까 나 아니니까 뭐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아니하면 그 지체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한 지체가 죽으면 어때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지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향이 미쳐서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한 지체가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지체의 고통이 그 작은 지체를 할지라도 그 지체의 고통이요 우리 모두의 고통인 줄 알고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공동체가 함께 애쓰고 노력할 때 그도 살고요 또 공동체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항상 한 지체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교제하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한 지체가 아파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큰 공동체가 그 한 지체 때문에 무너지는가? 그렇습니다. 수십만 명의 공동체를 할지라도 한 지체의 아픔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내 신앙, 내 가정, 내 삶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아파하는 지체가 있지 아니한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지체가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고요. 그런 지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특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다른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저항 반대되는 영광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이웃이 땅을 사면 사촌의 땅을 사면 어때요? 내 배가 아픈 거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참 보기 힘들어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도 보면 남이 잘 되는 것 있을 때, 남이 아파할 때 좀 아파하는 것은 좀 가능하지만 이 공동체 지체 가운데 누군가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기보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경향들이 또 공동체들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요, 그 영광이 어때요? 모든 지체에게 다 함께 돌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발이 골을 넣어서 그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발이 영광을 받는 거죠. 하지만 발만 영광 받나요? 모든 지체가 영광 받죠. 그렇게 경기에서 우승해서 또 상금을 받으면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다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지체만의 영광이 아니에요. 어떤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유익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지체가 영광받고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박수쳐 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체가 사업을 크게 해서 또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정말 참된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번 돈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가 성공한 것은요, 내가 성공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그가 대신 열심히 일하여서 더 많은 물질을 벌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있는 그 지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니까 누군가 잘 되었을 때 그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몸 전체가 유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잘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누가 영광을 받을 때에 시기하거나 배아파하지 않고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한 몸인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역시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은요. 내 몸이 그렇게 아픈 것인 줄 알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누군가가 큰 영광을 받게 되어지면 마치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가 서로 분리된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건강하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내 이웃의 삶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공동체가 연합하여 또 해결함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조순옥 전사님과 우리 서문재 안십사님 또 주님을 위해 박명선 사모님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들이 그 질병 가운데 나음 받고요. 또 체력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삶의 문제로 또 가정의 아픔으로 또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에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